자,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종류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라는 말은 오늘 13절부터 29절까지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되고 있죠. 두 가지 종류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항상 비교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좁은 문, 두 종류의 문이 있죠.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은 문,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문,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문, 그렇죠? 구원의 문, 멸망하는 문이 넓은 문이니까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문이죠. 근데 이 길은 남이 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길이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넓은 문은 반대로 크고 넓고 쉽고, 쉽게 얘기하면 쉽게 살 수 있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은 분명하죠. 뒤에 있는 말씀 다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산상수훈해 주신 그 좋은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좁은 문에 비유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참 지키기 어렵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세상 이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문인 거죠. 자,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겉만 먼지로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하여 삼가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넓은 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16절에 나오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신앙의 그 뿌리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알 거다. 즉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을 보고 구별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에게 비유한다면 목회자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멋있게 하고 간드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면 거짓 목회자인 거죠. 예. 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특별히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며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매를 보러 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행실을 했다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좋은 나무구나,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주시니까, 그게 당연하니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당연히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 테니까, 또는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일 테니까.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보면 아, 나쁜 나무구나 싶어서 불에 찍어 던지는 거죠. 예, 문에 비유하면 넓은 문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찍어 불에 던지는 거죠. 심판 때. 그러므로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는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아닙니까? 이곳에서 주여 주여,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가 아닌 거죠.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쁜 나무라는 뜻이죠. 나쁜 나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주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의 행실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넓은 문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행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옳은 길을 가르친 참된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또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걸어온 자들아, 나쁜 열매를 맺어온 너희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불법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예. 있어야 할 분이 안 보이네. 저분은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네. 내가 천국에 있네. 나 같은 죄인. 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알게 되겠죠. 그러니 가기 전까지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5장, 6장, 7장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살고 가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열매를 보며 나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오네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그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의 구주이신 내가 믿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가 나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지 않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25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럴 때 넘어지는 거죠.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 비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사실 앞에 좁은 문 비유부터 끝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좋은 나무 열매, 또 이 반석 위의 열매, 좁은 문 넓은 문까지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믿는 자라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 거죠. 실상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겉모습의 행동을 보니 실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28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도 설교하겠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가르침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았거든요. 더 권위 있고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증거하셨으니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오해하시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삶의 열매다.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고 우리 집에게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열매,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나는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여기고 그런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는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삼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이 믿음을 나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오늘 권면해 주셨고,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넉넉히 그런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